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물론 성도들도 다 그러셨죠. 청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주일이면 오전 9시에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11시 전에 찬양대 연습을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찬양대 연습을 했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 점심시간에 국수를 200원인지 300원인지 사서 먹었어요. 그 국수 판값으로 또 교회 건축하는데 보탠다고. 그 국수 한 그릇 먹고는 청년의 모임하러 가는 거죠. 그 모임을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시나 7시 30분에 있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주일 오후 4시에도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옛날 청년들이 대단했죠. 아침부터 나와서 오후 4시, 5시가 될 때까지 청년의 주일학교 오후 모임까지 다 하고 나면 피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 가까이 사는 청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단칸방에 살아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몰려가서요.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여러 명이 담요 하나에다가 다리 다 집어넣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놀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가까이 사는 그 청년의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매주일 오후 4, 5시가 되면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집에 있는 거 다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청년의 집에 모여서 서로 수다 떨고 같이 고구마 나눠 먹고 라면 같은 거 같이 끓여 먹는 것이요. 그렇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다 같이
저녁 예배 참석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 집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는요, 교회 이야기해요. 또 청년들 모임을 이야기해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주일학교 이야기를 그 청년들이 이야기했어요. 새 가족이 오면요, 그 집에 같이 가서 친해지고,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늘 몰려가는 그 권사님 댁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줬고요,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예배드리느라 힘들었는데 마치 쉬어가는 쉼터처럼 우리를 쉬게 해줬어요. 참 귀한 권사님이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집이요,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시몬의 집이었어요. 이 시몬의 집이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주일 오후면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그 권사님 집에서 같이 먹고 서로 공동체 이야기며 신앙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주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누구 집에 간다고 하면요, 전화해서 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요, 가서는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고 용모만 마치면 그냥 바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게 흉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죠.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야기가요, 이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요, 현대에 나오는 단어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단어조차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공동체가 훨씬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는 장소였고 함께 공동체를 누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찾아가던 그 권사님처럼 어서 오라고 반가워해주고 환영해주고 냉장고를 털어서 음식을 내오고 라면을 끓여내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시몬의 집에서는 이 시몬의 장모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딱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요, 갑자기 어둡고 축 처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의 집으로 이 안식일 이제 해당해서 모든 것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우르르 몰려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 일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요. 누가는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환열병으로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어쩌면 생명이 위독할지도 모르는데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떠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냥 몸조리 잘 하시라 하고 그 집에서 조용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데요, 열병 때문에 꼼짝 못했던 그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열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몬의 장모가요,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면도 끓여오고 예전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전처럼 먹을 걸 내오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웃고 함께 교제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요, 시몬의 장모를 일으켰다는 그 소문이요,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과 함께 그 동네에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동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금방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도 가보자, 우리 집에 아픈 사람 데리고 예수님께 가보자, 막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는 온 동네가 그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날 시몬의 집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싹 다 고쳐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요,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안고 마음의 고통을 안고 찾아온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열병만, 예수님께서 열병 전문가가 아니에요. 열병 전문이라서 열병만 고쳐, 이게 아니에요. 열병만 고치는 전문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에는 모든 각색 병을 고쳤다, 각종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께서요, 제가 아는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고약한 질병을 만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분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는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곧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치료해 주지 않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든 것도 없고 귀신 들린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고침받은 병자들도 나중엔 다른 병으로 고통받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의 장모도 열병에서 나음을 얻었지만 다른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계속 이후에는 건강하게만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시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게 아니라고요. 병을 앓는 병자들의 일부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우리 가운데 왔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죠. 말하자면 본보기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다,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병이 들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육체의 가시가요, 이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너의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질병은 무조건 고쳐야 돼, 질병은 악하고 나쁜 거야, 이런 질병이 어떤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조건 고쳐달라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거든요. 맞아요. 그 질병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너의 은혜가 충분하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그 육체의 가시를 다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자신을 치명적으로 흔들고 공격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거죠.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치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질병과 함께 살도록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질병에 걸려도 즉각 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살아나고 성숙하여지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일에 우리의 육신이 조금 아픈 것이, 우리가 장애를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플 수도, 장애를 가질 수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판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가진 질병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질병과 함께 있도록 하실 수도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지금 고통함이 힘들어하는 곳에서 우리가 다 자유롭게 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장애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지긋지긋한 질병도,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의 병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힘들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이, 지금은 휠체어를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지만, 지금은 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병 걸린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주셔서 수종 들게 하신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날아갈 듯이 다니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질병 때문에 신음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어려움과 질병을 넘어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지시고 안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질병 가운데 우리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건들 수 있도록,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병중에 있고 문제거리를 잔뜩 안고 살아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의 질병과 약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그 질병과 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함 중에 있어도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의 집에 몰려온 병자들을 시몬의 장모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거기서 잘 웃지도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좋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보통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좋다 하고요,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요,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신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있고 싶어요. 기분이 좋아서 밤에 잠이 안 올지도 몰라요. 흥분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35절에 보니까 새벽 일찍, 아직도 날이 밝지 않은데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이야기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가요, 정확하게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예수님 계신 곳에서 가까운 광야로 가셨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아마 평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관심을 가져주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니까 기분이 업돼가지고요, 마치 자신이 구름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을 가졌을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찾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성경에는요, 정확하게는 수색을 했다고 해요. 샅샅이 뒤졌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기껏 찾아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여기 계셨습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환대해주고 환호해주는 사람들에게로, 자기들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사람들, 환호하고 열광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났습니다라고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병을 고쳐주니까 예수님께 환호하고 열광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이 찾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그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바라도 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다고 하고 환호해주고 바라봐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환호해주고 열광해주는 거기에 휩쓸리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소리, 인정해주는 소리, 열광하는 그 소리 정말 듣기 좋거든요. 기분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요,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예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그런 표시들을 얻고 싶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환호를 얻는데 하나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찾아주고 정신없이 바빠지면요, 그 사람들의 인정, 그 환호, 그 바빠진 생활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던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여유, 그 빈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그 빈 시간조차 가지지 못한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 성공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록 소문은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성공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밀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려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비워놓는 시간을 만드시는 거죠.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을 못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재난처럼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니던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하던 일들 못하고 가게도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비워버리면요, 이걸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갑자기 홀로 있게 된 이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홀로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고 홀로 있으면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오랜 시간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을 견디고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거든요.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는 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려면, 그 여러 사람들 위해서 일하려면 정말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져야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함께 있는 것의 깊이,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의 진실함은 얼마나 홀로 있었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지 못하면
사람들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없고 진실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횟수가 잦아질 때에, 바로 그때가 내가 홀로 있어야 하는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없으면 안 되겠다, 네가 꼭 이 일을 해줘야 되겠다, 정말 네가 있어 정말 감사하다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내가 정말 바빠지기 시작할 때, 더 고독한 자리, 하나님과 홀로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버린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느 날 우리 일상에 갑자기 이런 묵직한 재난들이 닥쳐올 때, 그래서 갑자기 홀로 있게 될 때에, 나의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나에게 강제로 홀로 있는 시간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명자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내가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요, 참 눈물나게 외로운 길이에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갈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외로워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분연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열광해주는 사람들을 떠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야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열광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병 아시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한센시 병으로 불리는 질병인데요, 지금도 그 질병에 대해서 유쾌한 기분을 가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고,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나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나병이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었어요. 접촉은커녕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었다고요. 벌써 이 사람은 우리 시대처럼 언택트 시대, 비접촉, 비대면 이런 시대를 먼저 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피부를 꽁꽁 감추어 가면서,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신다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각종 병 안에 나병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라면 자신의 그 끔찍한 질병, 그 부정한 질병 때문에 누구하고도 만날 수 없고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 형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요, 예수님께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바로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0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거죠. 자신의 병뿐 아니라 자신의 질병 때문에 가지게 된 수치심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겨요.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그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따돌리잖아요. 하나님께조차도 갈 수 없어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데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의 뺨에 손 한번 올려드리고 싶은데 손을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마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꿔달라고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어떤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취업하고 싶고, 내가 학교 들어가고 싶고, 내가 병을 고치고 싶고, 내가 저거 하기를 원하니까 주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종교를 가졌든 누구를 믿든 그런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깨끗해지고 싶은 그 소원까지도 예수님의 의지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셔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몸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고 싶고 그 사람들이 만지는 그 감각을 느끼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보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셔야 되고,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원하시지 않은 것도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속에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끌려가기를 원하는 기도.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왜 여기에 나온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 안 댄다 했잖아요.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고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어요. 멀리 올 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있어도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 당시 정결법에는 손을 대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나병을 앓는 피부는, 문둥병을 앓는 피부는 어떨까 궁금해서 손대 보셨을까요? 호기심에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세상 누구도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돌을 던지며 떠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만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실패자라고,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거절당해왔던 이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끔찍한 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홀로 지내며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이 병을 여기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싶은 그 욕망, 자신의 소원까지도 예수님의 의지 아래 내려놓은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원하시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던 나의 상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피해 다니던 나의 자신감 없고 열등감에 쩔어 있는 내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불치병이라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질병마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나병 같은, 그 문둥병 같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죽음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실 때예요, 한시라도 빨리 가서 자신의 회복된 몸을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숨기고 싶었던 몸이었거든요. 부끄러운 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가 봐도 되는 몸이에요. 이제는 자신의 부모님과 손을 잡고 그 뺨에 손을 대고 그 사랑의 관계를 느낄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그 몸뿐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사해 저 밑바닥에, 산의 저 토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사회에서 투명인간처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큰 저작거리로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기에는 괜히 불편해져요. 같이 부정해지고 같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엮이는 걸 사람들이 다 불편하고 싫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 쫓아요. 재수 없다고. 다들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과 손을 잡고 싶어요. 나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사람과 악수 한번 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사진 찍고 싶어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하고는요, 떨어져 있고 싶어 하죠. 성공한 사람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이런 나병 같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잘 사는 동네에 가면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이런 시설도 없어요. 그게 성공한 표시예요, 우리 사회에서.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하고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성공의 표시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성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잖아요. 그 손을 대어서 같이 부정해 주시는데도 손을 대세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요, 더러우니까 피한다는 거죠. 그 죄를 지은 사람도 같이 피합니다. 그 죄와 죄인이 잘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 죄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부정케 하고,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세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니 그 친구하고 놀지 마, 걔 나쁜 애하고 놀지 마, 이렇게 하게요. 그 애가 우리 아이가 나쁜 애인데, 그 죄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부정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결을요, 깨끗하다, 정결하다를요, 구별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적어도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인들 가운데 계시고 그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그 더러운 똥을 치워줘야 되지 않냐, 누군가 그 더러운 똥을 처리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그 더러운 것을 처리하고 치우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결은요, 더러움 속에서 그 더러움을 처리하고 치우려 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처리하고 치우는 동안 내게도 그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냄새 난다고. 예수님 역시 죄인들과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오해받았습니다. 같이 부정하고 같이 더럽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더러움을 처리하고 치우는 정결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묻는 그 더러움의 흔적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데 저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저런 더러운 죄인들하고 올리는 것들은 우리하고 상종하면 안 돼, 이런 더러움의 흔적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의 더러움을 치워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게 아니라 더러워도 피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더러움의 흔적이 내 삶에 묻고 그 냄새가 따라다니는 그 부정함의 삶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권력을 쫓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런 영역에 난 내 평생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더러운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저를 제 스스로 의롭다고 정결하다고 얘기했어요. 제 평생에 저는 치사하고 더러운 곳에 머물지 않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그 정치의 영역에서 그 더러운 것을 치워주는 그 더러운 일을 해야 그 정치의 영역에도 정결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피해 있는 것으로 나의 정결을 유지했다고 만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더러움 사이로 들어가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삶, 그 더러움이 묻어서 너도 똑같이 더러운 놈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더러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멀찍이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 속에서 그 더러움을 치워나가는 것이 정결이라고. 그 더러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결한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결을 배우고 그런 정결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손 잡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